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은행을 턴 실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은행 강도는 당당하게 은행에 들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 돈은 정부의 돈일 뿐이고 목숨은 여러분 것이니 시키는 대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강도의 말에 예상외로 마음이 편해져서 조용히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는 반전 콘센트 형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강도라면 큰 패닉에 빠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갑자기 도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자 강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교양 있게 하시죠. 말씀드렸듯이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프로다운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평소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가져오는 목적에만 집중하면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강도는 무사히 돈을 갖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동생 강도가 형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생 강도는 미국 NBA 출신이었고 형 강도는 중학교 졸업 출신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우리가 얼마 가져왔는지 세어보자. 그러자 형이 말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이 돈 세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오늘 밤 뉴스에서 알려줄 테니 기다려봐라. 이건 바로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예? 그쵸? 경험이 학벌보다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들이 은행을 떠나고 은행은 정신없이 요란해졌습니다. 은행 매니저는 상관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채근했습니다. 그러자 상관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잠깐만, 경찰 부르기 전에 우선 10억은 우리 목으로 빼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횡령했던 70억도 메꾸도록 하자. 이건 바로 파도 타며 헤엄치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기지와 용기
용기다라면서 상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가 매달 들려주면 좋겠구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 100억이 강탈되었다고 보도가 됩니다. 강도 형제는 하도 이상해서 돈을 세어봅니다. 왜냐하면 100억과 자기가 훔친 거는 금액의 차이가 딱 봐도 이게 경험이 있던 형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억이 아닌데 이러면서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20억이었습니다. 강도 형제가 땅을 치며 말합니다. 우린 목숨 걸고 고작 20억 벌었는데 저놈들은 손가락 하나로 80억을 버는구나.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각 분야에서 그 시스템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실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잡혀서 이런 거는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게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의 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돈 잘 버는 사람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좋은 사람은 내 자녀 때문이라도 나쁜 짓, 양심에 그릇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기 치시는 분들 특히. 사기는요 정말 나쁜 범죄예요. 저는 그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범죄율 1등이 사기랍니다. 사기 치는 놈은 사형시키겠다 하는 분 전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에? 진짜 죽일 거다 나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대통령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지지할 거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뭐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으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뭐 저런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맨날 1990년도 이후로는 무슨 선교단체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찾다가 다 용서받았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고 괜찮아. 6일 동안 죄 짓고 마지막 날 가서 7일째 되는 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사기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기치는 놈은 그 가문을 아주 말살하려는 생각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연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대를 숙청해야 돼요. 그런 집은. 예? 사기치는 놈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네 자녀도 사기꾼 되면 좋겠냐? 예? 네 자녀도 사기꾼 되면 좋겠냐? 네가 사기꾼인 걸 보여줬는데 네 자녀가 사기꾼 안 되라는 보장이 있냐? 그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자녀라고 그 사기꾼 부모 밑에 있었던 자녀라고 해서 너 사기꾼 자식 이거는 나쁜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기치는 부모 밑에 있다면 어때요?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대전에 있는 대전역이나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당신 자녀가 다음에 노숙자 되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을걸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물어볼까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냥 내가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내 자녀가 나같이 나쁜 놈이 되는 게 원해요? 아니면 좀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건 어느 누구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 때문이라도 나쁜 짓 양심에 그릇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그 어떤 무엇보다 돈과 명예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뉴스에서 말해준 것처럼. 그죠? 우리 돈 왜 저 같았으면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왜 10억만 빼나? 한
한 30억 이상 빼놔가지고 걔네들 다 저기 머리 아프게 만들어 놓지? 횡령한 거 한 100억 넘게 한 200억 된다고 발표를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다고 말로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자녀도 팔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결국은 그 자녀 역시 그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안 가는 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이상한 신앙이, 이건 신앙이야.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뭐, 주일날 뭐 빠지면 뭐 어때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죠. 제가 저희 집,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올무 아닌 올무가 돼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꼭 나와야 되지만 올무 아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 한 번 말씀드렸던 건 정확히 기억나는데,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 둘째 외삼촌 돌아가셨지만 거기 큰딸이 결혼을 하는데 일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딴 조카나 딴 사람들이 그때 결혼했으면 충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식구들이 행사를 해도 그날 딱 하고 전화기 끄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 그냥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갔다 오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그래서 외갓집 행사, 그게 또 저희 본가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날 절대 행사 안 잡습니다. 주일날 생일이어도요, 토요일날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뭐 주일날 한다 그러면은 야, 재용이 오지 말라는 거지, 영이 오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요구도 먹는 그런 집이 됐습니다. 그런 가문이 됐어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 가정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그런 신앙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때요? 유튜브로 보면 돼요. 뭐 어때요? 헌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헌금 계좌 안 넣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인가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뭐 목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또 바르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관심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 의는 보응하시는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결국은 그의 삶에 따른 상급과 벌로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보응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 너무나 예뻐서 수염을 잡아당겨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합당하도록 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시는 목자에게 그가 주님께서 주신 양을 돌보지 아니했으므로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 내가 양인데 무슨 양떼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목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양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양떼들, 이웃을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돌봐요? 힘들게 돌보시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잘하니까 후다닥 하시잖아요. 음식 주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유 없는, 의미 없는 선행을 베풀면요 오해하더라고요. 예? 저게 뭘 부탁하려고 이러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뭐 탔을지도 몰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 짐을 언덕에 리어카를 끌고 가길래 뒤에서 밀어줬어요. 밀어줬더니 아이고 학생 더운데 잠깐만 있어봐 하고 바카스를 하나 줬어요. 근데 바카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면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마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뒤에 검은색 봉고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다는 얘기. 그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조심하라고. 근데 요즘은 의미 없이 음식 주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오해를 사요. 그러니까 음식 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시원한데 커피숍 가가지고 그냥 아이스 커피 하나씩 사주고 얘기만 잘 들어주셔도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얘기만 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 왜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듣기보단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부모의 마음 같고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말하시는 분은요 거의 제가 보니까요 해결책이 거의 있어.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해결책 얘기 안 해도 돼요. 아이고 그렇겠네. 아이고 그러네. 이렇게만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더 편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힘들다. 그럼 나도 커피 싫어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에 좀 그냥 나랑 남편이랑 뭐 나랑 우리 배우자랑 같이 커피 걔네랑 같이 먹었다 생각하고요. 10,000원짜리 쿠폰 있어요. 카톡에. 내가 너 참 좋아한다 하고 오늘 너무 덥지 이러면서 쿠폰 하나 딱 보내줘봐요. 10,000원짜리. 비싼 거 해줄 필요도 없어요. 10,000원짜리. 아이고 이거 보내주셨네 이러고. 카카오톡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올려드릴게. 단톡방에. 그래서 하나 딱 보내주면 10,000원짜리 딱 보내주면은 이게 뭐요 하고 오히려 역으로 전화 온다니까요. 더워가지고 내가 어제 너무 덥더라 이러면서 하나 주면요. 그게 이웃을 돌보는 거고 주님이 맡긴 내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카카오톡에 보니까 요즘엔 생일도 쫙 뜨더라고요. 생일 때 선물하기 딱 눌러가지고 비싼 거 보내지 말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 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요즘 커피도 5,000원이 넘던데 10,000원짜리 하나 해서 내가 큰 건 못 해줘도 커피랑 케이크 작은 거 네가 돈 보태서 사 먹어라 이러고 딱 10,000원짜리 쿠폰 딱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내 이웃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보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교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 의는 생명을 이루시는 의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바른 것입니다. 옳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옳은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오늘 통과한다 그러죠?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노란봉투법 지금 필리버스터인가 뭐 국힘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과를 시킨대요. 네?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회사도 직원들을 사랑해야 되고
직원들도 회사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공존하는 관계예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공존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시위한다 그래가지고요. 시위해서 회사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시위해서 회사에 있는 집기구, 장비구, 도구구 다 때려 부셔도 어때요? 노란봉투법의 제일 악법이 그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회사는 그걸 때려 부신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일예로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는 아니지만 성신여대, 페인트 라카 그걸로 다 칠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대리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칠해놓은 게. 그거를 하려면 특수 페인트인가요? 특수 몰로 그걸 싹 지워야 된대요. 비용이 엄청나대요. 그때 120매덕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그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죠? 촉법소년도 아니고 성인이에요. 만 18세 이하도 아니고 성인이에요. 성인은 어때요? 그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민사로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들어갔어요. 민사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몇 억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그게 망가진 거 소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어떻게 돼요? 샷다 내려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란봉투법은 물론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다쳤을 때 교섭권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생명,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던 분들, 제가 이게 문병 가거나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들려요. 우리 아버지 목숨 내놔! 이렇게. 돈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살려내! 이렇게 하는 얘기들 가끔 듣습니다. 근데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지, 그거, 여러분. 의사들도요, 우리가 말하는 연예인 스타급처럼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검색 들어가서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 들어가서 보세요. 네이트나. 들어가서 우리나라 명의, 각 분야 명의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런 선생님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예약 자체가 안 돼요. 예약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선생님 예약 잡으려면요, 예약은 해줘요. 병원에다 전화하면.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병원에서. 그럼 전화해서 네네 고객님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객님 1년 반 기다리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나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데 근데 1년 반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예약되는 선생님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선 병이라도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도요, 밑에 있는 병아리 같은 의사들도 지금 막 전문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교수된 선생님들도요, 어때요? 스타급 돼야지 그분들도. 그래야 병원에서 받는 연봉이 틀려지고 나중에 병원을 개설해도 나한테 환자들이 몰리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한다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의 그 악법은 너무 좀 설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들 보면요, 가끔 그래요. 우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자란 거 있다고. 반성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가끔 신앙적인 거 물어볼 때 뭐라 그러냐면, 야, 걔 지옥 간다고 할 때 너 그 지옥 따라갈래? 그럼 숙연해져요, 애들도. 저는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한다 그랬어요?
야, 보험 너 왜 들어? 자동차 보험 왜 들어? 혹시 몰라서. 그래, 나도 안 죽어봐서 몰라. 그런데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 어떡할래? 아, 그러면은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그 예수 믿는 가장 직방이 뭐요? 교회 다니는 거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싫어도 어느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스트리트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교회 장로님인데. 아니, 이렇게 건물 하나 두 개가 아니래요. 그분 스트리트가 있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자녀들이요, 며느리, 아들, 손자들이 교회 무조건 옵니다. 손자들은 그래도 교회 오면 과자도 주고 뭣도 해주니까 잘 오는데, 아들 특히,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잘하는데, 아들 보면 강대상에서 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잘 보이긴 하는데, 강대상 보통 좀 높대요. 거기 이렇게 하여튼 이 저기 앰프만큼 높아요. 높으니까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보면요, 예배 때요, 그냥 와서요, 일어나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뒤 보니까 일어나고 앉고 이런 건 한대요. 그런데 예배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럼 보잖아요. 핸드폰 하든지 아니면 대가리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머리를 그쵸?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해 이거를,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이러고 잔대요. 왜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아니, 그 아버지가 며느리, 손주들이 있는 데서, 부인 있는 데서,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저도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 있는 데서 또 자기 사모 이렇게 하고, 또 그 교회 장로님 또 계셔요. 장로님 권사님 3자가 있어야 된대요. 유언장 쓸 때는 유언장을 썼는데, 얘네들이 한 주라도 가로치고 몸이 아픈 경우, 해외로 출장 가는 경우, 그 변호사가 해외로 출장 가는 경우 했더니 얘 직업 없어, 그거 빼,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아픈 경우 빼놓고는, 그 다음에 교회 주일날 출석 안 한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교회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대요. 그래서 너 사인해 임마 해가지고 아들도 사인하고 며느리도 사인하고 손자들도 사인하고. 여러분, 그 재산권은요, 죽어서도 효력이 있대요. 저도 그때 알았어. 그래서 죽어서도 어때요? 재벌가들 가끔 뉴스 나오죠. 소송 걸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때는 얼마만 줘요? 유류분만 주는 거래요. 그 기여도가 있대요. 또 가정의 자녀들로서. 그거밖에 안 주는 거래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어때요? 주일날 인상이 죽상이래요. 교회 오면.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맨날 목사님 붙잡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언젠간 만져주시겠죠. 저거 백수 같은 놈, 저거 하나님이 언젠간 만져주시겠죠. 여러분, 서울, 경기도, 광명의 스트리트로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 옆이 바로 구로예요, 구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무슨 상가주택 뭐 3층짜리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갔더니요, 그 신사의 품격 옛날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에 부잣집 여자가 나와요. 부잣집 여자가. 그러면서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는 아니죠. 여자아이가 이제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언니, 근데 왜 언니한테 이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는 알거든. 나는 저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럼 언니가 뭔데요? 너 지금 여기서부터 네가 앞으로 알바하게 될 커피숍 거기까지 다 내 건물이거든. 그랬더니 우와, 언니는 건물주가 아니라 스트리트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리트를 갖고 계시. 그분도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이 자녀가요, 그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유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응?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까지 자녀에게 혹독, 어떻게 보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게 참 아버지가 혹독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딴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해도 빵점 맞아도 진짜로 빵점을 맞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괜찮아, 내가 돈 있으니까 사람 부리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덕에 먹고 살고 아버지 덕에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언젠가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그래야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 생명, 생명이 있는데도 예수 믿어야 생명 얻는다고 해도 그걸 안 믿는 분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과감하신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그분은 첫째, 과감하신 분이에요. 정말 과감하신 분. 또 다른 방면으로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무식이 충만하다고. 아주 무식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죠? 생명을 얻어야지.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왜 병원들이 잘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들 입원하려면 일주일 기다리고, 빨라야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이래야 돼요. 동네 의원급 말고요. 그냥 대학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이러한 의의 삶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나갔던 양떼를 다시 모으라고 해요. 관계 끊어졌던 이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아야 돼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돌아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다시 목자를 세우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랑 단절된 것 같아도 단절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팔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받으신 생명을 잘 이어가시고 잘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셔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두 천국까지 못하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피조물 딴 것처럼 순종하게 하면 되지, 복종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쉽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느 날 무서운 계획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감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잠이 드는 음료를 먹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보쌈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함대로 집 밖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여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회사를 출근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지나서 1년이 다 되어가요. 이 여인은 친구도 부모도 연락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나를 통 안에 가둬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게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랑을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나에게도 격을 주셨어요. 요즘은 동물들한테도 격을 주더라고요. 견격. 그죠? 강아지한테 격을 줘가지고 보험도 들게 해주고요. 여러분, 보험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민번호 있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견격.
묘격, 그죠?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격을 갖고 우리는 인격을 가져서 동격은 아니지만 동격과 같은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왜? 같이 사랑하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끔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은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육신적으로, 왕족으로,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끝으로 이게 셋째가 끝인 줄 알았더니 끝으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래야 또 한번 웃으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끝을 맺는 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끝맺음 잘 맺어야 한답니다.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육신적으로 살았어도 지금이 중요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마지막 정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마지막으로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받게 회개를 해서 낙원에 함께 임합니다. 반면에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어떠한 은혜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직접 경험해봤어요. 아버지를 내일 만나 뵈려고 작정했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고 그 저녁에 결국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믿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존귀하심을 받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국은 자기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찬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 줄